안녕하십니까. 우리 한번 서로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를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제가 잘 하는 인사 방법 중에 하나가 이렇게 인사하는 겁니다. 옆에 분을 보시고 당신 때문에 살만 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아마 옆에 계신 분들을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선교지에서나 교회에서나 그 사람 때문에 살만 난다고 하면 그 사람의 사역은 분명히 열매 있는 사역이라고 기대합니다. 우리는 항상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니만 안 보면 살겠다. 참 모든 게 그런 부분에서 출발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한국 선교계나 세계 선교계가 엄청나게 많은 준비를 하고 엄청나게 많은 헌신들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아름답게 달려가는 그 모습들 속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게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더 아름답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PPT 가능하면 안 쓰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시간이 워낙 짧으니까 주어진 시간 안에 최선을 다하여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문제는 결국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데, 오늘 제목 자체가 총체적 위기관리인데 위기에 대하여서 느끼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마 못 느끼는 사람은 워낙 탁월하신 분이든지 아니면 스트레스가 제로인 사람들은 그럴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이 위기는 느끼지만 위기는 나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어떤 환경들에 의하여서 위기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여튼 문제를 풀어야 한다라고 하는 마음은 갖는데 구체적인 방법에 있어서든지 실제적으로 풀려지지 않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파송한 교회들과의 결별과 선교지를 떠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선교사님 교회와 그리고 선교사들끼리의 갈등으로 인하여서 선교지를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압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위기를 만났다고 하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이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과 방향성들을 잡게 하실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2016년도부터 우리 모든 세계에서 구체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거론되어졌지만 아마 이것은 거론되어졌던 내용들보다 훨씬 더 빠르고 훨씬 더 많은 부분에 앞으로의 변화가 분명히 일어날 것입니다. 저희 GM에서는 98개국에 2,550여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들과 함께 사역을 감당해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만 해도 그 많은 숫자의 선교사님들을 함께하고 관리하고 사역을 목표를 가지고 간다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한국의 수많은 선교단체들이 27,000명이 넘는 선교사가 파송되어 있는 시점에 진짜 우리는 우리의 선교에 대한 냉철한 반성들과 새로운 발전을 위한 우리의 다짐들이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 GM에서는 2,550여 명 중에서 반 이상의 선교사님들이 50세가 넘는 분들입니다. 그런저런 차원에서 개인적으로든지 선교지의 현상에서 볼 때에는 굉장히 많은 좋은 영향력들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많은 경험들로 인하여서 좋은 방안들도 세워질 수 있는 반면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들 또한 그 속에서 여전히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행되어지고 있는 우리 GMS 안의 문제점들과 그리고 한국교회 선교의 현상들이 그렇게 다르지 않다라는 전제하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총체적인 문제가 뭘까 하는 것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선교 사역 전략 적용의 위기다, 이런 누구나 지금 외치고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사역에 전략이 없다, 전략이 없는 이유가 뭔가, 리서치가 되지 않아서 그렇다, 등등의 구체적인, 저는 선교대회라든지 선교사님들의 모임에 가서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은 20년, 30년 전부터 주장되어 왔던 이야기들이 조금의 발전은 있을지는 모르지만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이야기들 속에 전략이 없다고 이야기한 지는
아마 선교가 시작되어졌던 처음부터 아마 주님 오실 때까지 없다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우리들은 말할 수 있겠지만 그 상황들 속에서 직접적으로 나와 상관없는 일로 생각할 때가 많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들도 이 2,550명의 선교사들이 14개 지역과 특수지역 3개를 합하면 17개 지역에 있는데 한 지역에 100에서 200명 정도의 선교사들이 분포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케이스로 볼 때에 한 선교단체와 같은 그룹이 17개 정도 모여 있으니까 이것을 조화 있게 이루어간다는 것 자체가 전략적으로 잡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우리 한국에 있는 수많은 선교단체들이 함께 모여서 수많은 발제들과 고민들과 방향성을 잡지만 사실 통일된 선교 전략들을 잡기는 결코 쉽지는 않지만 무언가 하나님 나라 선교를 위하여서 포괄적이지만 같이 동의하고 같이 나눌 수 있는 전략적인 문제에 대한 고심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 속에서 멤버케어에 관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멤버케어에 대하여서는 또 많은 분들의 발제들이 있고 발표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심각하게 느끼고 있는데 교회와의 문제 속에서도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적으로 2, 3년 전부터 세이국에서 많은 선교사들이 추방을 당하고 있는데 추방을 당하는 선교사들이 돌아올 때 교회들이 그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해 가고 있는가, 그리고 그 다음 단계에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심보다는 기회가 왔다 하고 자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현실입니다. 왜 그럴까? 단순히 교회만의 문제일까? 선교사의 문제는 없을까? 왜 그것을 문제로 발단을 시켜가지고 그런 어려운 상황들을 만들어내는 것일까? 우리는 오래전부터 출구 전략에 대한 문제들은 생각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려온 죄밖에 없는데 그런 위기를 만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많은 선교사들을 만나면서 하는 이야기들은 불평과 원망과 그 가슴 아픈 고통들에 대한 나눔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불평과 원망이라고 할지라도 그 문제가 해결은 되지 않습니다. 순간적인 치료가 될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만은 반드시 치료가 되어지고 난 다음에 분명한 재배치의 문제까지도 연결되어져야 하는데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하여서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실천되어지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선교 현장은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선교지에 계신 분들이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저희 GM에서는 우리가 교단 선교부가 111년 전부터 선교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되어졌고, 그리고 우리 선교가 60년의 태국 선교와 필리핀의 40년, 그리고 동남아뿐만 아니라 남미와 아프리카 등등의 선교의 기록들이, 그리고 공산권이 열려지면서 20년의 선교의 역사들을 통해서 볼 때에 그런저런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가졌던 70년대의 선교 전략을 가지고 현장에 들어가서 선교사들이 열심히 사역을 하고 목숨을 걸고 가고 있는데 현장의 변화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한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도 시국에 대한 개인적인 선교와 여러 가지 전략적인 부분들을 많이 좀 고민을 하고 나누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지금 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치, 경제, 사회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교회의 변화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급하게 움직여가고 있고, 어쩌면 한국교회 선교사가 필요 없다라고 말할 정도의 상황은 아닐까 하는 고민들도 해보게 됩니다. 이런 위기적인 변화에 있어서 우리는 그 현장 속에서 우리의 상황들과 내용들을 어떻게 붙들어가야 할 것인가, 그리고 세계가 결국 4차 산업혁명과 마찬가지로 3차 산업혁명 이후부터 경제적인 부가 축적되어지고, 부가 축적되어짐으로 인해서 선교에 굉장히 많은 동력이 있었습니다만은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들어오는 시점에서 보면 이 시대적인 변화와 현상들은 어떻게 갈지 누구든지 정확하게 재현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각 나라마다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부를 이루어가고 다른 나라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는 상황들이 더 생겨날 수는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에 선교사님들이 중심에 들어가서 사역을 하다가 결국은 나중에 전략과 상관없이 변방으로 흩어지는 안타까운 결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또한 지금 현실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것은 미전도 종족을 향한 열정으로 인하여서 변방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찌할 수 없어서 밀려나는 구조가 되어지고, 선교지에서 배타적인 모습으로 또한
현지의 교회들에 의하여서 선교사님들이 무엇하는 분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수없이 받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임을 보게 합니다. 어느 나라의 청년들은 선교사님들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교사님들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교회 개척하는 것이고 멤버 케어하고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제자 훈련하고 이런 이야기를 다 합니다. 이야기할 때 그들이 하는 대답은 이렇습니다. 우리도 다 할 수 있는데요, 우리도 할 수 있는 일들인데 그렇다고 하면 선교사님들은 무엇을 더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교회들의 변화를 읽어야 할 것과 또 우리가 그렇지 못한 지역과의 분류와 평가들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요소와 선교사님들이 가지고 있는 급한 마음에서의 사역 속에서 나타났던 가시적 결과주의에 의한 위기가 지금 우리 곁에 봉착했다라는 겁니다. 이 상황은 참 말하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그리고 너무나 많은 현상들이 그렇게 일어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반성과 평가가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역량과 재량들은 제한되어 있는데 선교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속에 그래도 한국교회는 선교사님들에 대한 귀중한 마음들과 헌신된 마음들이 있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돌아볼 때에 많은 선교하는 분들의 마음 속에 선교사님들 0.1%, 아니 한 1% 정도의 선교사님들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그런 상황에서 선교사님들을 신뢰하지 못하고 교회와의 관계와 여러 가지 상황들의 관계 속에서 나타났던 많은 문제점들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시적인 결과 위주의, 한국교회도 그 일을 위해서 달려갔던 데서 플러스가 되었지만 선교지에서 그 문제에 대한 냉정한 평가와 반성들이 있지 못했다는 겁니다. 어떤 선교사님들이 저희 모임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같이 대화를 나눈 중에 왜 선교지에서 짓지 말아야 할 교회를 지금 지었느냐, 한마디 말에 답은 이것이었습니다. 교회가 하라는데 어떻게 안 합니까? 저는 그분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15년 이상 된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함께 전략을 연구하는 과정 속에서 나누었던 이야기입니다. 저도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미안합니다. 너무나 죄송합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에 참 어쩔 수 없도록 여러분들의 마음을 그렇게 힘들게 한 것이 같아서 제가 회개하는 심정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선교사님은 사기를 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일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그렇게 하면 그 나라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건물만 남는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목숨 잘리지 않기 위하여서, 먹고 사는 것이 포도청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솔직하게 그런 말씀을 드리고 난 다음에 사죄를 하기는 했습니다.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선교지에서 돌아오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결국 우리 스스로를 힘들게 하는 요소들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 또한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 문제를 놓고 우리는 프로젝트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선교를 한다라고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결국은 프로젝트가 우선되어지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복 투자가 나올 수밖에 없고, 중복 투자가 될 뿐만 아니라 영세한 투자밖에 되지 않습니다. 선교지들마다 얼마나 많은 신학교가 있는지 모릅니다. 너무나 중요한 일이죠. 신학을 가르쳐야 하고 세워야 하는데, 한 나라에도 수많은 신학교가, 한 교단에 파송한 선교사들 중에도 신학교가 그렇게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같이 해야 하고 함께 해야 하는 일들에 대하여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힘드니까 혼자 하는 게 편하고 혼자 하는 게 더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우리의 가치들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저런 상황들이 나중 가서는 재산권 문제에 대한 위기가 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많은 나라, 특별히 아시아권에 있는 많은 대표적인 나라들에서 선교사들이 추방을 당합니다. 어쩔 수 없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선교적인 비판과 단순한 종교적인 탄압의 문제가 아니라 그 나라의 변화들로 인하여서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문제들 속에서 선교사들이 더 이상 존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상황들 속에서 흔들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동안 열심히 프로젝트를 감당하고 앞만 보고 죽으라고 달려왔는데 모든 것 다 내어버리고
혼자 나올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선교지의 상황들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단계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알아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자기 자신의 평가는 나타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개척 상태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선교지의 개척자로 들어갔습니다. 파이오니어 스테이지를 우리는 가지고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초창기에 그 선교사님들의 땀과 눈물과 헌신들이 있었기 때문에 선교지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을 겁니다. 그 정도 어느 정도 자라가다가 보면 팔렌트 스테이지가 옵니다.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어떻게 보호하고 어떻게 또 다음 단계를 나갈 수 있도록 지도하는 같은 마음으로서 아버지 된 마음으로서 교육하는 부분들이 생겨집니다. 그러나 그 단계에서부터는 발을 빼야 할 때가 왔다는 것도 납니다. 파트너십이 세워져야 합니다. 파트너십을 통하여서 이제 그들로 하여금 그 일을 하게끔 방향을 잡아줘야 합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돌아갈 수밖에 없고, 아니면 그 땅에 있다 할지라도 주도권은 그들에게 넘겨주고 어떻게 하면 배후에서 돕고 그 다음 단계에 그들이 나아갈 수 있는 길들을 우리는 함께 노력하며 준비하며 제시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파티시페이션의 상태에 돌입되어지면서 절대적으로 함께하고 최우선권은 그들의 것이 되어져야 하고 이양되어져야 할 수많은 문제들에 대하여서 냉정하게 평가하면서 나아가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건물주의의 어떤 프로젝트 중심의 사역을 감당했을 때 내 주위에 가까운 몇몇 사람들은 함께 했을지는 모르지만 그 지도자가 떠나고 난 다음에 그 선교지가 과연 그대로 남아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의 안타까운 심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인 연합의 미숙에 따른 위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탁월한 사람들인데 뭉치면 잘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우리나라 민족이 가지고 있는 습성인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습성이라고 우리는 치부하고 그것으로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백성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선교를 이룬다고 하면서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선교가 아니라 우리의 선교를 이루고 내 교회와 내 개인의 선교사의 이름이 높여지는 쪽에 초점을 맞추지는 않았는지를 반성해야 합니다. 자기의 교회가 관계되지 않으면 선교지와도 상관없이 행동하는 교회의 지도자들에게도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또한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 너무나 많은 문제점에 대한 답들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모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새로운 트렌드에 대한 어떤 새로운 조그마한 부분에 대한 같이 나누고 지식을 좀 얻을 수 있는 것들도 얼마나 있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계시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지금 세계 어느 자리에 있어도 이 자리의 정보들과 상황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더욱 그런 상황들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그 자리 속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들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생각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선교지의 상황들이 변하고 있습니다. 수용자들이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상을 잡고 있는 그들의 사고와 패러다임들이 얼마나 많이 변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지난 주간에 중동을 다녀왔는데 중동에 있는 그 카타르라든지 오만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운 환경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변화되어지는 시대 속에서 어떠한 관계들이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선교지 수용자들에 대한 연구는 선교사들의 필수 조건이었습니다. 선교지에 나가기 전에서 우리가 그 연구를 지속하게 했던 것과 같이 선교지에서 정착하고 그 일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들의 길에 있어서도 계속해서 선교지에 있는 그들이 무엇을 수용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연구와 방향들이 우리가 함께 노력되어져야 합니다. 선교 대상들이 바뀌어져 가고 있고 선교사들의 역량들이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변화를 일으켜야 합니다. 여러분, 많은 제언들 속에 답은 다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모든 말씀 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붙잡아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은 엄청나게 변할 것이고 변화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엄청난 그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한국교회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젊은이들의 5%도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한국교회 젊은이들은 미전도 종족으로 이미 추락하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선교지를 돕고 선교지를 세워나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인데, 이 사명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많은 선배 선교사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이제는 선교사님들이 한국교회를 도와야 한다. 이제는 선교사님들이 한국교회의 아름다운 영향을 더 멋지게 보여줘야 한다. 한국교회를 살릴 수 있도록 선교사님들의 땀과 눈물과 기도가 있어 왔겠지만, 한국교회에 와서 강단에서 외치는 메시지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복음이 온전히 나타나줘야 한다. 단순한 프로젝트와 우리가 어떤 사업을 어떻게 이루어가니까 이런 것들을 봐주십시오 하는 PPT의 내용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 속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선교 현장에서 일어났던 살려주신 하나님의 권세, 우리 선교지에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던 수많은 영혼들에 대한 기쁨을 한국교회에 나누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언젠가는 같이 공멸할 수밖에 없는 위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교사님들은 어떤 사역이나 사명과 일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에 붙들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복음의 열정으로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것이 모든 것의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글에서 이런 내용을 봤습니다. 괴팍한 기질, 고집스럽고 다혈질을 지녔기 때문에 힘든 영적인 선교를 감당할 수 있다는 말에 속지 말아야 한다. 선교 사역과 하나님의 일은 어떤 프로젝트를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며 예수님을 닮는 것이다. 선교사의 모습에서 그 향기가 나타나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은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통하여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은 절대 진리입니다. 4차 산업혁명이 생기지고 5차 산업이 생기진다 할지라도 이 진리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리서치를 잘 해야 될 뿐만 아니라 복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의 가슴 속에 새로운 열정으로 무장하는 우리 사랑하는 귀하고 복된 선교사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